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학원복음화 강단,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끌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끌 사람이지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이 여러분을 이끌도록 만들지 말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으로 여러분 인생의 색깔을 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세상 따라가는 사람, 팔로워가 되거든요. 세상을 따라간다라든지 아니면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추종한다고 해볼게요. 또는 반대로, 정반대로 세상에서 완전 소외된다든지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둘 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안 맞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세상을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아무 영향력 없이 왕따 되고 소외된다든지 하는 것은 결국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안 맞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세상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힘이 있으면 세상이 나를 따라와야지 세상을 내가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힘이 없다면, 내가 답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 따라가면서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힘이 없다, 답이 없다,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뒤집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 세계를 알고 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서 지금 전 세계 역사는 문제를 알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남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거든요. 살아남고 살리고 정복하는 세상의 지도자,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세상을 따라가는 팔로워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될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사람입니다.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힘도 없으면은 계속 불신자 상태 속에서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참 성공자로 쓰임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인플루언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까? 왜 무능하고 답을 못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눈치 보고 세상에 눌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됩니까? 세상의 본질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은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려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보고 도와주고 치유해주고 살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상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나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인생은 그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속인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 중심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는데,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이 선악과 사건은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본질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주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온 것이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된 인간의 근본 문제라니까요. 이게 지금 세상의 본질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 되도록 만드는 근본 문제 속에 빠져있는 세상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육신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따라간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무슨 말이죠? 결혼이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무너졌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뭐가 예쁘냐, 눈에 뭐가 잘났냐, 이게 전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함께 하시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게 된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에게 장악당해서 마귀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달콤한 정욕과 쾌락을 주겠다고 속이는 네피림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떨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피림이란 말은 즉 사탄과 사탄의 그 부하들인 귀신 세력인데, 그때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네피림 세력이 즉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력이 세상의 흐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의 흐름이거든요. 타락 위주로 끌고 가서 결국에는 귀신 들리게 만드는 것이 육신 중심으로 가는 사탄의 전략인데 거기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인생은 노력하고 도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합니까? 성공을 위해서요. 그 성공의 목표는 뭔데요? 눈에 보이는 정욕과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요. 이래서 성공하겠다고 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성공해서 유명해지자. 성공해서 잘난 척하자. 성공해서 이름을 내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히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면서 거기까지 높아지려고 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패에 올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멸망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벨탑 운동이었어요. 바벨이라는 말은 혼란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혼란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지도록 만든 것이 바벨탑 운동. 전부 성공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 죽이고 다른 사람 누르고 싸워서 이기는 것만 생각하죠. 이러니 문제 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근본 문제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타락하는 대로 가다가 귀신 들리는 쪽으로 가고 결국 성공하겠다고 전부 다 일어나서 싸우는데 그 결과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혼란과 실패만 남게 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의 본질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역사하는 마귀의 종로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것 따라갈 인생이 아닌 거죠. 문제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세상 살리는 답을 분명히 알고 전달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세상을 살리도록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답을 주셨어요.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입니까? 이것을 구약성경에 계속 밝혔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모든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서 계속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면서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길을 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모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구원자 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세상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누구든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멸망 속에서 사는 누구라고 할지라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 그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산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방주 되신 그리스도. 네피림 시대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타락에 대한 심판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멸망이 왔습니다. 홍수 속에서 전 세계가 멸망하게 됐는데 방주 안에, 배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살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만나면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삽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삽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복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빠진 인생에게 창세기 6장 14절에 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11장 멸망 속에 있는 사람을 건지시려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멸망의 땅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면 산다. 재앙과 저주의 땅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바꾸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내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면 됩니다. 이 멸망의 땅에서 나는 빠져나오겠다. 이 저주의 땅에서, 재앙의 땅에서 빠져나오겠다. 나는 마귀의 자녀된 데서 운명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겠다. 결단하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시요 참왕 참선자 참제사장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 그리스도 만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생명 얻고 살아납니다. 오늘 결단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원한 생명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달해야 할 답입니다. 진짜 문제를 알고 진짜 답을 알면 우리는 세상 따라가거나 세상에서 왕따 되는 종교생활 아니고요. 무능해서 답도 없어서 눈치 보고 눌리고 빼앗기는 삶 아니고요. 그 현장에서 살아남고 살리고 정복하는 이끄는 지도자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고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알고 세상 살릴 답도 있는데 우리가 왜 세상을 따라가겠습니까?
세상 따라가지 말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고린도전서 5장에는 근친상간이라는 아주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성적으로 타락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되었다라는 것인데, 아마 아버지가 죽었는데 죽은 아버지의 후처 또는 첩, 이런 사람을 아들이 또 데리고 살았나 봐요. 이런 걸 가지고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복음 아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 복음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복음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문란해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가면서 멸망하게 만드는 뇌피림 전략 속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구원받았겠냐.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다.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라. 이런 사람은 끊어버리고, 이런 것에 속는 사람, 이런 거 계속 주장하는 사람 끊어버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빠져나와라.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마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앞부분에서는 성도 간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 싸우면 되겠냐. 그것도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소송 걸어가지고 서로를 그렇게 원수로 삼고 세상 법정 앞에서, 불신자 앞에서 누가 맞냐 누가 틀렸냐 이거 가지고 싸우면 되겠냐. 이게 과연 맞냐. 용서하고 양보하고 살려주는 게 맞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소송에 대해서. 모든 소송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때문에 싸우지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성매매, 음행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춘할 수 있겠냐, 성매매할 수 있겠냐, 그렇게 몸을 함부로 사탄에게 내어줄 수 있겠냐, 이건 복음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 빠져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육신 수준에 빠져 있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익, 손해, 정욕, 쾌락, 타락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러면 이게 사탄이 틈을 타는 거잖아요. 사탄이 틈을 타면 영적인 상태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전혀 못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13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지만 내가 무엇인지 얽매이지 않겠다. 구원받는 거하고 상관은 없죠. 육신적으로 실패하고 타락하고 죄 짓는 것이, 우리가 복음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가 지옥을 안 가니까 가능은 하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폐하실 것이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마귀가 좋아라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9절 2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성령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함을 누리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죄 속에 살지 말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의 주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마귀가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육신의 정욕과 타락과 음행으로 가는 것을 내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몸은 멸하고 영만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도록 하신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우리는 여기에 속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빠져서 무너질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은 세상의 팔로워 될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이 무엇인지 문제를 알고 세상을 어떻게 살릴지 답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오히려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이끌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세상에 대한 팔로워였다면 오늘 뒤집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 살릴 리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리더가 갖춰야 될 것들, 다른 사람들보다 이른 시간에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찍 일어나면 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다. 낙심하지 말고 복음 누리는 다른 시간을 만드시면 됩니다. 복음 안에서 영적인 여유를 가지는 시간을 만드시고 영적인 힘 얻는 시간을 반드시 기도 속에서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걸 먼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앞서가는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으면 이 말씀의 흐름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미리 보일 겁니다. 응답이 미리 온다니까요. 미리 정복의 응답을 받고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를 치유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가 오기도 하고 갈등이 오기도 하고 위기가 오기도 할 것입니다. 이 속에서 뭘 합니까? 답을 찾고 갱신하면서 기회를 발견해서 나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시간, 앞서가는 시간, 치유하는 시간, 이것을 합해서 정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합해서 또는 서밋 타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뭐 하는 시간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시대에 살릴 증거를 누리는 기도 시간을 반드시 찾아내라. 이 393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호흡하면서 기도에 집중함으로 영적인 여유를 얻어라. 앞서가라. 미리 응답받으면 앞서가겠죠. 그리고 나를 완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찾아내라. 다른 시간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시간입니다. 세상 속에 휩쓸려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 중단하고 나는 세상과 다른 존재구나. 세상과 다른 시간 찾아내야 되겠다. 구별된 시간. 나를 멈추고 세상 따라가는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속았었던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세상 이끌 그리스도의 답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회복하시다가 세상 이끄는 리더로서 완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따라가는 인생 아닌 세상 살리고 세상 이끄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의 본질을 알고 이 문제 해결하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답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충만해지는 귀한 모든 렘넌트와 사명자,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아 세상 것 따라가다가 세상 속에서 사탄의 망대에 잡히지 않고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